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시는가 이 부분의 말씀을 왜 나누냐면, 이단들이 어떻게 오신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있을 때만이 이단들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왜 오시는가, 오시는 것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오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27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첫 번째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오시냐?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큰지 주님께 영광을 다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지금의 구원의 감격을 비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재림 때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들을 누리는 그 시간에 다 주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우리의 증거가 믿어졌음이라.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다.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데리러 오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믿는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번째로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 예수님은 초림 때와 달리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예수님은 다섯 번째 왜 오시는가?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 예수님만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왕노로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서 인자라는 말을 이단들이 잘 써먹습니다. 이단들은 이 인자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요? 그냥 사람의 아들. 봐라, 사람의 아들이 인자 아니냐. 인자로 오신다.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자고 사람이 재림주다. 이렇게 악용해버리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버리죠.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인자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모습으로 와 있는 자신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한 것이지 인간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데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서 가지고 봐라, 재림주는 인자다. 그러니까 사람이 재림주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서 사람을 인용시켜서 자기가 다 구원자 재림주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단들은 교묘하게 인자란 말을 인간의 아들, 봐라 인간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적용시켜가지고 신천지 하나님께 모두 이단들이 인자란 말을 잘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서 오신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육체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란 말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인자란 말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자란 말을 사람의 아들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영, 악한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인자란 말을 잘못 해석하는 데마다 다 잘못된 것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인자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2서 1장 7절에 오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자꾸 자기들 편리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재림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고 미혹한 영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단어에 속아가지고 2단 3단에 다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기를 원하고 바른 진리의 영으로 우리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이미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들어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버립니다. 내 안에 미혹의 영이 있으면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바르게 듣게 하시고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바른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게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경 공부한다고 쫓아다니면 안 돼요. 인도자가 누구인가 중요해요. 바른 진리를 알고 바른 진리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큐티를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바른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만 묵상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바르게 인도하자면 자꾸 삼천포로 빠져요. 자기 해석이 돼버려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을 통하여 순간순간 막 깨닫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단들이 잘 써먹는 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답변은 뭐예요? 구름 타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 타고. 문자 그대로 말하죠. 구름 타고.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구름 타고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의 상징의 의미는 변화상에서 임하신 빛나는 구름,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구름은 단순히 자연계에 보이는 구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의미가 구름입니다. 소나무처럼 구름 타고 씩 나타나고 그 의미가 아니에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구름의 상징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신 현존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영광의 구름. 그래서 빛나는 구름이라고 말하지.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빛나는 거 봤습니까? 강명한 빛이 임하는 걸 봤습니까?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가? 그것은 초림 때와 다르구나. 예수님이 초림 때는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을 천대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흠말 모습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할 때는 영광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아주 대조적이죠.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과 다른 차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단순히 구름 타고 이게 답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영광이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영광인 거예요. 자신의 영광으로 오시는데도 그렇게 찬란하고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땅에 원수 마귀는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그 자부심과 예수를 믿는 그 기쁨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아직도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초림 때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 때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잘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으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칠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기 여기지 아니하였고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9절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초림 때는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영접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무시하며 사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심을 믿는 거고 다시 오심을 믿는 거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예배드림이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드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삶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되죠. 어떤 사람 영접했으니까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아니에요. 우격다짐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함이요 내가 믿어질 때까지 영접해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내가 의식할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한 번 영접했으니까 계신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해서 우격다짐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되고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보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를 내 자신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영접한 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항상 주 앞에든 집에 있든 무릎 꿇고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시간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내 지혜로 살려고 합니다. 내 의지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의 영과 혼 육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그 진실한 고백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가 환영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안에 영원히 사시옵소서. 아멘. 우리는요,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언제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지금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그럴 때 내 안에 불안, 초조, 염려, 걱정, 심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영접한 자 가운데 오십니다. 실제로 그 삶 속에 찾아오셔서 모든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혼과 그리고 우리 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스리고 그리고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스스로 항상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심을 믿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을 때만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정말 믿어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방법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정말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걸 정말 믿습니다. 말하고 고백하고 고백해서 내가 진짜 믿어지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의식이 되기 시작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가고 있네. 이게 믿어지는 순간 놀라운 일들을 더 경험하게 됐죠.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끊을 수 없었던 게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영역들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주님의 생명이에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반응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안에 들어가서 이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먹었으니까 살이 되고 뼈가 되간다? 아니에요. 먹어서 그것이 잘 분해되어야 되죠. 소화되어야 되죠. 말씀을 우리는 소화시켜야 돼요. 말씀이 믿어지고 내 건 만드는 그 작업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말씀과 씨름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응답을 말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응답이 목적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기도하라는 거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의가 내 안에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영의 양식이 되고 내 삶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의예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의미는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단들은 이 말씀을 봐라, 올라가신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단들은 인간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 인간이 누구냐? 자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네가 올라갔냐? 그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지, 인간의 모습으로 올라갔으니 인간의 모습을 온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건데,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지, 인간으로 올라갔으니까 인간으로 오신다 해서 지가 재림주다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네가 하늘로 올라갔냐? 그래. 네가 하늘로 올라갔니? 네가 다시 재림주가 되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재림주이십니다.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그대로 오시는 거지 다른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다시 오신다. 이 땅에 재림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재림주가 있다 그러면 다 잘못된 거예요. 재림주는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하늘에서 오시는 거지, 인간의 재림주가 이 땅에 있다고 말하면 뭐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지금 재림주가 이 땅에 살아있다고 그러면 말씀하고 잘못된 거잖아요. 재림주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교묘하게 해석한지 몰라요. 데살로니가후서 우리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말씀 다시 보여주십시오. 이제 올라왔네요. 함께 합독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을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늘로부터 그랬습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여기서 불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 이것도 동일한 그 의미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가운데 보면 모세가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내용을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불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하신 모습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 재림주가 있다,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가르침을 이단들이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실제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입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에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강야 나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불꽃 가운데 오신다. 그 불꽃은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모습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어떻게 오시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사로전서 본문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하나님의 천군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또 3장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구원받은 자들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중간 낙원이 있어 낙원이 중간 지대에서 기다리고 있다.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나눠집니다.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카톨릭에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선한 일 많이 하면 천국으로 가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죽음은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늘의 천사처럼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온다, 성도들과 함께 온다, 다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천사들과 함께 오지만 그 천사들 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도행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도인지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도록 형을 이해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사도계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부활 이후에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첫째가 결혼했는데 첫째가 죽고 그 다음에 둘째도 결혼했는데 죽고 그러면 그 부활 이후에
그 아내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나 하는 질문이에요. 그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5절 28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고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너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진리를 모르면요 항상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임하신다, 성도들과 함께 임하신다, 다른 게 아니라 천사들하고 말할 때 성도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은 강림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 그들이 함께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예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호련히 오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실는지, 혹 저녁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이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참 이상하죠? 아니에요. 천군 나팔소리 부르고 호련히 또 오고, 우리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에게는 호련히 오게 됩니다.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심을 보고 느끼고 알 수 있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죠. 잠들어 있으면 안 돼.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잘못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이안만 주고 그렇게 믿어도 괜찮아, 구원 받았으니까 자꾸 평안만, 자꾸 안전만을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잠들어 버리게 만드는, 영혼들을 잠들게 만들어. 괜찮아 잠들어도 돼. 괜찮아. 구원은 그냥 하나님 이루시는 거니까 걱정 마. 때가 되면 깨워주실 거야. 그렇게 그냥 이안만 주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잠들어 있는 영혼 깨우는 거고, 잠자는 영혼 깨워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 등불 준비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계속 편해지기 원합니다. 굳이 뭐 기도한다고 해서 뭐 아니에요. 아니란 생각을 이겨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우리는 계속 권면해야 되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죠.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의 마음을 주신 거 그냥 또 권면하고, 들을 때까지 권면하고, 권면해서 영혼들을,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주님 오실 날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말 안 듣잖아요. 그래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초림 때 환영받지 못했어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멸시천대했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느냐? 환영하는 자, 영접하는 자,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 그들을 위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갈망하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내가 맞이하고 영접하는, 내가 눈을 뜨자마자 주님 오늘 또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기 원하고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항상 올릴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다스리기 있어서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그래도 생활하고 은혜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내 말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가 입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여 주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